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물질 축복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과 물질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욕구와 함께 물질적인 욕구도 인간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요구와 물질적인 요구 모두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먼저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것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는 오늘 신령한 축복과 함께 물질적인 축복도 받아 누릴 수 있는 법칙을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11조 계약의 법칙이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물질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의 주권을 잡고 있는 민족은 유대민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오늘날 축복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구약 율법주의 시대나 행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오기 이미 43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을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의 군사와 싸워 그들을 격파하고 조카 롯과 그의 족속과 오솜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다시 찾아서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를 환영하여 사회 골짜기까지 나왔고 그때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는 여러 가지 시험은 많이 겪었지만 배를 굶었다는 그 절은 읽어볼 수 없습니다. 11조는 물질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침해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산더미같이 쌓아놓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사람들은 삶의 기쁨과 행복을 지속하지 못하고 그 허무와 무의미의 고통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득실하자 온 나라에 저주가 오고 기근이 온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1조를 드리되 온전한 11조를 드려야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11조도 드리고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산울림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산 역시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함을 치면 산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산울림의 법칙은 우주적인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나의 것을 먼저 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아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는 엉망장자가 되었는데 그의 과거는 어두웠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맨발로 미국에 건너온 사람입니다. 그가 고생을 거듭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을 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직업을 주고 월급을 넉넉히 주고 생활의 윤택감을 주기 위해서 회사를 세웠는데 그 회사가 그 성장의 세계적인 재벌 회사가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기적으로 살려 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으로 먼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이웃을 축복하면 그 복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내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는 산울림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부유한 이미지를 가슴 속에 새기는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기대가 없는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스럽고 괴롭고 저주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이미지를 바꾸지 않은 한 저주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의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자기의 분깃을 갖고 나가서 창기와 술로 다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집에서 아버지를 도와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탕자가 가진 재물을 다 허비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쁘게 영접하여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요와 춤을 추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맏아들이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항의하기를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라고 노를 바라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기대가 없는 맏아들의 비극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모든 소유가 맏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에 대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는 매우 인색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대가 없는 맏아들의 비극인 것입니다. 이 기대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마음에 저주가 가득하면 밖으로 나오는 것도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풍요와 부요의 기대로 가득하면 환경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영원히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을 것을 계속 기대하고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대한 것이 환경으로 나타나고야 말 것입니다. 축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사람을 따라갑니다. 복 있는 사람이 덜에 가면 덜이 복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습니다. 이처럼 축복이란 철이 자력선에 끌려가듯 복 있는 사람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물질 세계를 지었었습니다. 물질 세계를 다 만드신 다음 마지막 엿새째 날 흙으로 우리 인간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영이 물질 세계를 다스려야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지 않고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우리의 영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종사를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그리고 물질 축복의 법칙을 실천하십시오. 반드시 수입의 10분의 1은 떼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또한 천국 사업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먼저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요 이미지를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축복을 끊임없이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일시라도 저주, 곤궁, 폐폐로 점령당하지 않도록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십시오. 언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아도 늘 하나님의 부요와 축복과 기대가 꽉 들어찬 마음 자세를 만드십시오. 이것이 축복된 삶으로 인도받는 성경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 법칙을 추워에 어심없이 실천한 사람마다 가난과 저주와 패배는 여러분 주위에서 나가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풍요한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